자, 오늘은 스가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스가랴까지 오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자, 스가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창세기 내용 이런 것은 다 이미 공부를 했고, 다시 두 번째로 내려오면서 핵심 구절을 찾아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서 핵심 구절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가랴라는 단어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는 뜻입니다. 스가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자, 스가랴에는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의 말씀이 있고, 둘째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의의 실천에 대한 권면이 있고, 셋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한번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자,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삶은 바로 성결된 삶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조건은 과거에 제약된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결과다. 만일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왜?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으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결된 삶이다. 성결된 삶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은 뭐라고요?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회개의 결과인데, 그렇다면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 성결되게 살아라.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의 결과요, 성결된 삶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성전 주실 때에 성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지요. 흥망성쇠가. 그래서 성결하게 사는 삶의 중심도 성전이고, 신앙생활의 중심도 성전이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의 중심도 성전이다. 그래서 항상 성전을 향하여 살아야 세상에서도 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자, 성전 중심의 삶, 정말 회개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 이것을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 인본주의가 왜 발달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과학과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는 인간 이성, 이런 것이 발달할수록 인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결국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성의 사람의 지식이 발달할수록 인본주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중심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며 실생활 속에서 뭐라고요?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 그라는 말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냐.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 스가랴 성경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은
재림으로서 최종 완성된다. 이것이 스가랴 성경의 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공부할 제목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답들이 있습니다. 대답해도 되고, 다른 말로는요, 대화라 해도 되고요. 대답들. 어떤 대답이 있느냐? 잠언 15장 1절에서는요, 읽으세요. 잠언 15장 1절에서는, 잠언 15장 23절에서는, 이사야 6장 8절에서는,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요,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까지는요, 마가복음 12장 34절에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아셨죠? 이것이 오늘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답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답 중에서 첫째로는요, 유순한 대답. 첫째로는 유순한 대답.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경에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란 말로 시작을 해서 말로 진행을 하고 말로 결과를 맺습니다. 그 말을 글로 쓰면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을 글로 쓰면 문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서는 하나의 글자가 아니고 말이 글로 표현된 겁니다. 말이.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경도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인간의 모든 삶도 말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말로 약속을 맺고, 말로 일을 진행하고,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이 글로 표현된 것이 뭐라고요? 문서다. 그러므로 말이나 문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이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 되겠고, 인간은 말이 되는데,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지식이 들어있겠고, 그 다음에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말 속에는 책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 그래서 이것은 말은 곧 그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한양빛이 아니고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 집사한테 부탁해 놨는데, 자,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냥이 오늘날 과연 화폐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 이거 인터넷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천냥이. 자, 그 당시에 논 같은 거 주고 팔 때 몇 냥 주고 샀어요. 그런 것 생각한다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이에요. 굉장히 크죠. 조선시대 때 엄마 딸린 아이, 3살짜리, 4살짜리, 5, 6살, 요 딸린 아이들, 이 노예시장에서, 그 당시에는 노예라기보다가 뭐라 그러나, 붙잡혀 와가지고 노비로 팔려가는 거 있죠. 보통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아이 딸린 엄마, 그러면서 여기를 확 열어젖혀요. 그 노비시장에서. 왜? 가슴 이 정도 크다, 튼튼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돌아서 엉덩이 쫙 때려보고 옷 확 걷어보고. 노비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 딸린 아이, 딸린 엄마가 있을 때 보통 30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우리나라에서는 50냥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이란다. 천냥의 크기를 대체로 기억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을 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다른 말로는요, 돈 버는 능력이죠. 천냥은 돈 버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말은요, 말하는 능력입니다. 더 다른 말을 바꾸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장보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적선을 물리치고 그 전쟁을 말리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외교, 그 말이죠. 말로 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말하는데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감이, 인토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돈 버는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말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것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능력이라기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하는 기술이 되겠죠. 언어의 기술. 아셨죠? 그래서 혹시나 시간 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그 말에 대한 책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책들이 많을 거고, 이 말에 관해서는 책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 책 중에서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씨라는 게 있습니다. 책 제목 중에서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 내가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씨라는 단어 썼지요. 그렇다면 말에도 뭐가 있다? 씨가 있다는 겁니다. 말에도 씨가 있다. 그래서 말에 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말씨라고 그럽니다. 때로는요, 말솜씨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망한 사람들의 특징, 뭐가 다르다고요? 씨가 다릅니다. 씨가 다릅니다. 자, 씨가 뭐예요? 씨. 말씨 할 때 씨가 뭐예요? 씨예요. 씨. 영어로도 씨. 씨드죠. 씨가 뭐예요? 예? 씨. 씨. 예, 씨앗 할 때 그 씨자입니다. 씨드입니다. 무슨 씨가 있어요? 씨 중에는 또 박목월 씨 또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씨고, 이거는 씨고요. 김소월, 박목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씨에는 어떤 씨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아주 특이한 호박씨가 지금 중국에서 와 있습니다. 조찬 형제가 오면서 사왔는데 호박이 위로 크면서 옆으로 막 이렇게 키는 안 크면서 호박은 무지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지금 방 안에 부풀려 놨어요. 살뜰배는 심으려고. 지금 3일째 담가 놨는데, 호박씨부터 시작을 해서 벽씨, 그러니까 모든 오곡백과들은 다 씨에서 시작되죠. 그렇다면은 감나무 씨앗을 펄심음, 감나무 씨앗을 심으면요, 귀함이라고. 이거 잘못하면 암이 된다. 이거 심느냐에 따라 굵기가 너무너무 다르죠. 접붙이면은 다시 여기에 접붙이면 감 열리고 그러는데, 이 씨가 그렇게 배 중에서도 무슨 배? 상배하지 마. 상배도 있고 무슨 배도 있어요? 예, 돌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좌우예요? 씨가요. 그렇다면 흥하는 말씨,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특징은 귀한 씨, 흥하는 씨, 복된 씨를 뿌려서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서 자란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다 보니까 흥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었고, 망하는 사람은요, 망할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시간이 지난 후에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욕을 할지라도 이 동장하다가 시장 될 놈아, 이렇게 욕을 해야 되지. 이 빌어먹으려나 미칠 놈, 이 곤란한 거 아니에요. 말이 뭐라고요? 씨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 문서가 된다. 말이 문서가 된다. 그 씨가 되기 때문에 씨는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좋은 씨. 그 다음에는 무슨 씨? 귀한 씨. 귀하게 달라고 하면 귀한 씨 뿌려야죠. 크게 달라고 그러면은 큰 씨도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말려들지 마세요. 아셨죠? 하여튼 설교 들을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큰 씨라는 건 처음 듣는 말이고, 씨 중에 제일 큰 씨는 무슨 씨겠어요? 호박씨. 무슨 씨? 박씨? 조씨? 참네. 저는 씨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복숭아 씨 제일 크다고. 저는 더 큰 씨도, 더 큰 씨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 열대 과일 중에서 말고 안에 씨가 넓적하게 들어가지고 되게 맛있는 거 있잖아. 망고. 오케이. 망고 씨는 넓적하게 길어요. 우리나라 씨 중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씨, 뭐라고? 망고는 씨가 아니고 뼈랍니다. 그러면 망고는 뼈 심어가지고 씨거두네. 씨 심어가 뼈거두나. 예? 아몬?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또 뭐야? 예, 너무 복잡해지면은 이 공부 진행이 안 되고 너무 많이 하시면 다칩니다. 그래서 귀한 씨를 뿌려야 되고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셨죠? 귀한 씨, 좋은 씨, 그 다음에 또 무슨 씨 있어요? 예? 흔한 씨? 예, 예. 선한 씨. 이 말은 좀 이상하다. 아니, 저를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 씨를 어떻게 뿌려요? 예? 그렇죠. 그 대답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입에서 결국에는 무슨 씨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 좋은 씨죠. 여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복음적인 거고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적인 말씀 갖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만 언어를 사용한다면은 망할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한때 고생하는 거는 누구도 이해해요. 뭐 지난주 설교처럼 뭐 젊었을 때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한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고생이 글쎄 언어로 말하면은요 1000번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1000번을 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이건 탈무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같은 말을 1000번을 반복하면. 그래서 아셨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좋은 말, 그러니까 가라지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무슨 농사 지을 때 가라지가 나와요? 벼. 쌀은 없습니다. 벼. 자, 벼를 심었는데 요게 가라지. 만약에 이게 피라 그러죠. 피라 그럽니다. 시골에서는. 그게 이제 가라지라 그래야 돼. 했는데, 자, 만약에 반반이 밭에 나왔다. 반반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반이 나. 가라지 반, 벼 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농부가 갈아 엎습니다. 이거 수확 안 합니다. 수확하기 훨씬 더 힘듭니다. 그냥 갈아 엎어버립니다. 반반 같으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일이 하나 있는데 반 정도, 전체 양을 따질 때 반 정도 썩었다.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렇다면은 좋은 말, 귀한 씨앗, 좋은 씨앗하고 나쁜 말 있잖아요. 불행한 말, 그 뭐 낙심하는 말, 아니면 뭐 원망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섞어 뿌린다. 거둘 게 없습니다. 아셨죠? 한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쪽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쪽에 하나가 섞이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좋은 말 하다가 한번 14개 받았을 때 있잖아요. 야, 이
야, 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한마디 하면요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일할 때 상대편에 답답하게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그라질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면 내 가슴도 후련해지고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기분도 굉장히 좋고 또 그 말 듣는 사람도 굉장히 은혜스러워 하잖아요. 한번 팍 터지고 안 지나가요. 한 번씩 하세요. 이 연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런 욕은요 전라도 사람이 해야 더 은혜스러워요. 경상도하고 또 다르더라고. 말 맛이 다르더라고. 우리는 기가나고 지랄하고 문디 이 정도밖에 안 나간대. 전라도 말은요 메뉴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대. 욕을 안 들리고 재미가 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섞어 뿌리면 안 된다. 몇 대 몇으로 뿌려야 돼요? 몇 대 몇? 10대 10으로 이걸 뿌려버릴 거예요. 그냥 10대 10이 과연 가능해요? 예? 100% 이쪽에 속한 말만 장로님 하실 수 있어요. 학교 가서 근무하실 때 학생들이 먼저 희한한 짓 엉뚱한 짓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안 한다. 근데 언어는 어디에다 뿌리가 두고 나와요? 말은 어디에 뿌리를 뒀어요? 예, 심중이잖아, 그죠? 여기다가 뿌리를 두고 나오는 게 지금의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밭이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황무지에 뿌려놓으면요 크게 자라서 열매 안 맺습니다. 앞으로 시나이 반도로 가시면은요 100m, 200m 하나꼴로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도 우리 키 높이 정도 더 이상 안 자라요. 왜? 물이 없으니까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씨도 중요하지만 씨는 열매를 결정하니까 싹화다, 배다, 대추다, 외추다, 뭐 천도 복숭이다 이런 걸 좌우하니까 씨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쁜 밭에서 좋은 말 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밭에서 나쁜 말 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밭에서는요 나쁜 말이 안 나옵니다. 왜? 나쁜 말이 좋은 밭에서 뿌려져 있질 않기 때문에 끄집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밭에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가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셨죠? 헌방언을 쓰면 안 돼요. 올드 패션을 쓰면 안 돼요. 헌방언은 뭐예요? 아까 나왔던 우그라질 육두문자 계통 있잖아요. 육두문자 10원짜리 이런 계통에는 전부 다 헌방언이고, 그럼 세방언은 뭐래요? 세방언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천국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방언, 영어 성경에 참 묘하게 써요. 방언은 말이잖아요. 그 말이라면은 뭐 speaking, 아니면 뭐 telling, 아니면은 saying, 안 그러면 languag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방언을 뭐라고 썼겠어요? 예, tongue이라 그랬습니다. tongue. tongue은 뭐냐? 혀입니다. 혀. 그러니까 new tongue이에요. 새로운 혓바닥. 참 독특한 표현이죠. 새로운 혓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헌방언은 이제 뭐 싸구려 언어들 있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파는 그런 언어들. 그러면 세방언은 뭐겠어요? 자, 우리 교회는 안 어울리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탓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이게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대한 말에 대한 속담은 참 많잖아요. 혀 밑에 뭐가 있다?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속담, 혀 밑에 땡땡이 있다. 혀 밑에 땡땡이가 있다. 혀 밑에 뭐가 있다?
처음 들으시죠? 예, 귀한 거라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혀 밑에 도끼가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참 안 믿어졌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느껴요. 살면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혀 밑에 도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들으시죠? 자, 그렇다면 또 물어봅시다. 혀 밑에 도끼가 있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혹시나 이 뜻을 아시면은 제가 그 목걸이 2개 중에 마지막에 7등대 목걸이 제일 좋은 거 다 실버로 됐는데 그것만은 골드입니다. 말로 뭐? 말로 사람을 죽여. 그거 봐. 뭐 꼭 준다 캐야 이제 눈 동그랗게 뜨고.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요. 예배 마치고 들어갔더니 안 줬잖아요. 그렇게 2사람이 동점 나와서 심권사님이 막 박수 쳤잖아요. 좋아가지고 들어갔더니 허명희 권사님이, 목사님 그 줄 사람 없으면 저 주세요. 줄 사람 없게는 이 대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혀 밑에 도끼가 있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말로 사람을 뭐라고요? 난 자기라고 말이 나오길래 아이고 저거 대답 드디어 목걸이 나가는 걸 생각했는데, 자기를 죽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혀 밑에 도끼가 있다는 말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올무가 돼가지고 자기가 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남을 막 욕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와요. 왜냐하면 말씨를 누가 뿌려요? 지금 내가 뿌리잖아요. 남 욕하는 것도 내가 뿌리잖아요. 내가 뿌린 거는 내가 거두는 거예요. 혀 밑에 도끼가 있다 그러는 말은 자기가 사용한 말이 자기를 해친다 그럴 때는 아셨죠? 자기를 나쁘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그래서 혀 밑에 도끼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음식 맛을 구별한다면 귀는 땡땡을 분별한다. 입은 음식 맛을 분별한다면 귀는 땡땡을 분별한다. 예, 살이 분별한다. 아이고, 그거 참, 그래서 그 목걸이 받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귀는 사람을 분별합니다. 결국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죠. 그래서 절대로 늘 말하지만은 천한 언어, 사구리 언어, 자기가 전하게 되고 사구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50년대만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옛날에 코가 쭉 빠지면 이게 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 찔기대. 이거 배꼽까지 내려왔다도 훌쩍 하면은, 그 긴 게 다 이 골 속으로 뒤로 넘어가나.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나는 지가, 그래서 좀 이따 보면 또 꿀꺽 한다 또. 이야, 나는 코가 그러니까 결국 잡아가 끊어가 던지잖아요. 끊어가 던지 휙 돌다가 얼굴에 철썩 붙고, 차 달리면서 창문 열고 뱉었다가 자기 얼굴에 따고 튀어.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훌쩍 넘어가. 그 긴 코가 넘어가. 그런데 그 코를 풀 때 할매나 엄마가 앞치마 확 걷어붙여가 코에다 대고 뭐 해요? 예, 흥해라. 이 흥할 흥자 약자입니다. 이거. 흥해라라고 난리 쳐잖아. 흥해라.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우리가 안사 하나 싶어요. 흥해라. 흥해라. 아셨죠?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몇 가지를 봐라? 예, 3가지를 봐라 그랬습니다. 3가지 판을 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첫째로는 무슨 판? 예, 첫째로는 상판, 그 다음에는 말판, 그 다음에는 서판입니다. 상판을 봐라. 전라도에서는 그런 단어 안 써요. 경상도에서는 저 상판떼기 봐라 그랬는데, 상판떼기가 서울 표준말 맞습니까? 상판떼기가 뭐예요? 예, 얼굴입니다. 인상입니다.
인상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판 그럼 인상이다. 그럼 인상을 하나 여기 쓰기 위해서 그냥 막 쓰지 않습니다. 집에서 미리 국어 사전부터 다 찾아가 정확한 단어 한자 같은 거 찾아 그 다음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에는 그 사람 마음의 생김새라는 뜻은 한자로 이렇겠습니다. 이미지라는 뜻이죠. 자, 상판 그 사람 인상. 그 다음에 말판은 뭐예요? 예, 언어를 보라는 뜻입니다. 언어 행실이죠. 자, 그 다음에 서판은요, 낱말 그대로, 뭐요? 그 사람의 글씨를 보라. 그래서 내가 예쁜 글씨 쓰는 법 한번 강의한다고 작정하고는 못 했는데, 글씨 절대로 자빠지도록 쓰지 마요. 꼭 글씨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이 글씨가 지금 자빠지잖아요. 자빠지면 삶이 자빠져요. 아셨죠? 항상 뭐든지 반듯하게 똑바로 돈도 좋은 집에다가 재우고 그래 좋은 지갑 사용하라는 뜻이고요. 돈도 그거 보면 할매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막 구긴다든지 그 위에 막 낙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돈도 깨끗하게 그래야 돈이 나를 좋아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절대로 그 글씨 이쪽으로 자빠지든 저쪽으로 자빠지든 하여튼 자빠지는 글씨 쓰지 마요. 이거 뭣 아니에요 이거. 글씨는 바로 예쁜 글씨 서판. 그래서 상판 인상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상을 보면요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글씨를 보면요 그 사람 글씨를 통해서 뭐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상판 얼굴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 상태 얼굴에 다 나타나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볼 수가 있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통해서는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붓글씨 잘 썼거든요. 뭐 김종필 씨는 말할 필요 없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한 40대까지는 글 쓸 때 보면 글씨가 참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썼어요. 날카롭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글자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글자도 사람 따라가요. 운전도 마찬가지고 나이 따라 운전하잖아요. 나는 60대인데 아직도 막 평균 막 달린다. 젊어서 그래요. 차는 천천히 가는 거 배우면 다 배웁니다. 천천히 가는 거 배우면 운전은 다 배운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 인격이 들어있고 얼굴 속에 마음이 들어있고 글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은 뭐냐? 유순한 대답입니다. 자, 유순한 대답이 무엇이냐? 서론하다가 한 시간 다 갔네. 자, 유순한 대답이라는데 잠언 15장 1절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유순한 대답. 이게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답들이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답.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대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대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대화. 자, 유순하는 우리말 그대로 그냥 부드럽다 그라는 뜻입니다. 자, 유순하다 그라는 말은 부드럽다 혹은 연하다, 상냥하다, 온화하다. 그런데요 말을 왜 부드럽게 사용해야 되고 온화하게, 따뜻하게, 연하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요 성격도 거칠고 인생도 거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나타나는지 아세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근데 저는 아줌마인데 인상이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해요? 그래서 혈압을 낮았으면 잘 비켜줘야 되잖아. 앉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하셨어요 그러는 거. 왜요? 너 보고 제가 해롭자 그렇게 어휴 말을 못 걸겠어. 인상도 얼마나 험악한지. 역시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도 그 왜요라는 단어에 감정이 무지하게 실렸더라고. 짜증나. 옆에 편한 의자 많잖아요. 그거는 막 움직이는 의자인데 야, 그런 집에는 어떻게 사노? 그래서 아셨죠? 왜요? 말씨가 그 사람을 만들고 과거에 뿌렸던 말씨가 오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리는 말씨가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꼭 그렇다고 뭐 좋은 씨앗 뿌려놓고 갑자기 막 확 들어붙는 그런 말씨 웬만하면은 무슨 단어 쓰세요? 유순하는 이거 나왔으니까 알고 이게 해석이 중요하지. 부드러운, 온화한, 쌍냥한. 아셨죠? 웃으세요. 기분 좋게 사시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진노, 경노, 격동 이런 걸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말을 거칠게 쓰면은 거칠게 하면은 같이 있기가 싫어. 그리고 막 밥에 쏙 안 되는 것 같고 되게 그런 데는 1시간 앉아있다가 나래가 나중에 부들부들 떨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막 떨더라고. 그래서 밥을 안 먹는다 했는데 계속 갖다 보니까 밥 못 먹어요. 그런 데서는요 절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거칠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거칠게 하는 이유요, 첫째로는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그래요.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결국 자기 성질을 못 이긴다, 자기 성격을 못 이긴다는 말에 다른 말을 바꾸면은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교양 교육,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즘 또 교양 교육도 유행이 돼. 부자 동네에서는요 비싸대. 그거 되게 비싸요. 근데 그 교양 교육을 그리고 아이들 관리해 주는 거 있잖아. 학교 잘 가라, 잘 갔다 오느라, 그 뭐 또 학원 가라, 그리고 뭐 이런 거 관리해 주는데도 기본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시작해요. 근데 아이들 그 관리를 받더라고. 그 쥐가 하면 되는데, 쥐가 하면 되는데 그만큼. 그래서 지금은 엄마 파워가 요즘에 희한한 단어 하나 나오더라. 찰러리맨. 혹시 들어보셨어요? 찰러리맨.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시겠죠? 차일드라는 찰, 러리맨, 셀러리맨의 뒤에 찰러리맨은 무슨 뜻이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린이처럼.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한테 꾸중 듣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일러줘. 엄마가 직장 상사한테 전화가라고 막 꾸중한대. 이걸 찰러리맨이란대. 예를 들자면 요즘 대학생들도 엄마가 다 보살펴 주잖아요. 그 정도로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직장에서 밑에 직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로 부서를 바꿔달라 그러더래. 일 좀 적은데 안 그러면 발령을 내달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을 데리고 있고 싶은 건 능력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어머니 손잡고 왔더래. 내 딸 그쪽으로 보내줘. 바로 보내줬대. 왜? 위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보내주라더래. 안 그러면 저 할배 다 데리고 올 사람이라고. 온 집안 동원할 사람이라고. 엄마 파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은 참 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거칠게 한다는 말은 욕부터 시작을 해서 막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고 뭐 무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무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표현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칠게 굉장히 랍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생활에서는 절대 어디를 가든지 딱 왕따 당할 거지. 사랑받으려 그러면 상냥하게 그렇게 해야죠. 일단 표현은.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뭐라고요?
분노를 쉬게 하여도 분노 쉬게 한다, 그친다, 떠난다, 화를 가라앉힌다. 그래서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이 말이라는 거는 방향 전환이거든요. 뭐 과격한 말 그러면은 지나치게 격렬하다, 그리고 사납다. 과격한 말이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거칠다, 사납다, 불쾌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어떤 면에서는 슬프게, 참 슬픈 말이죠. 슬프게 하다, 뭐 비틀다, 고역이다, 이런 참 이게 과격한 말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비틀어 말하는 거, 상대편에게 고통을 주고 불쾌하게 하는 거, 고역이고 사나운 거,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상대편이 들었을 때,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은혜되는 말하고, 상대편을 절대로 피곤하게 하는 말, 따지는 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은혜가 안 된다고. 자, 둘째로 하나만 더 공부하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답에 때에 맞는 대답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대답요.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하면 기쁨을 얻느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는다. 다른 말로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대화, 좋은 대화, 특히 이런 거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투는요, 회의할 때 보면 나타나요. 그냥 둘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는 그런 건 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회의할 때요 제일 빠르게 나타나. 그 사람에 대한 거예요. 언어 쓰는 것도 그렇고, 회의할 때 그 내용 가지고도 보면 그 사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사람은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은혜로운 말, 진취적인 말, 좋은 말들, 덕되는 말들, 그 회가 부흥 발전되는 말들도 참 그런 건설들도 많은데, 꼭 보면은 비판하는 말, 따지는 말, 비트는 말,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또 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회의할 때 단어 진짜 조심해야 될 이유는,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 혼자서 회의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회원들이 앉아서요, 이 회원들 중에는 비판하고 따지고 꼬집고 하는 말,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는 착한 사람들, 유선한 사람들, 초신자들, 그런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꼭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은혜가 되게. 그 계속 그런 짓 하면 복 못 받습니다. 복이 들어다가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를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만약에 부자게 되면 남이 그 사람을 욕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욕하던 내용 가지고 자기가 욕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그게 성경 원리고. 그러니까 따지고 비틀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다른 일로서 꼭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피곤해야 되고, 누군가가 따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내 성격이 얼마나 지랄 같은지를 자기도 발견하고 고칠 테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아까도 서론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안 좋은 거, 은혜스럽지 않은 거, 남들이 볼 때 득스럽지 않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곤란케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둡니다. 남을 피곤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해도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아셨죠? 그래서 저가 저주를 안 합니다. 못하죠. 이 구절 때문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그 복이.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다른 말로 비판하기를 좋아하더니, 비꼬기를 좋아하더니, 남 상처 주기를 좋아하더니,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은혜로 말하는 거 이게 아셨죠? 하여튼요. 자, 예, 하나 더 공부할 시간이 있네요.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답. 첫째로는 뭐라고요? 첫째로는 유순한 대답. 둘째로는 때에 맞는 대답. 아셨죠? 그 결국에는 사랑받을 대답. 이게 다 자기에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게,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그 뜻이 되겠죠. 자, 셋째로는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대답.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고민 6장 8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3인칭을 썼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Here I am. Send me.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이사야가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 나라가 망할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오히려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주여 Here am I, 혹은 Here I am, 혹은 I am here, Send me 했을 때 하나님이 참, 누군가가 사람을 찾을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겠지만 그 책임자들도 기뻐하겠어요. 시인자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답은요, 순종하는 단어들. 이걸 일컬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거룩한 열정이라 그럽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죠. 거룩한 열정.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화답해 주실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아멘에 관해서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건데요. 정말 은혜스러워. 그런데 아멘이 막 억지로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 은혜 받았을 때 아멘 할 때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할 때 그때 화끈한 게 그 순간에 성령의 어떤 불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 번 느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남이 아멘 하는데도 내가 확, 옛날에 경주제일교에서 학생 시절 때 그때 교회가 피아노가 그 당시로는 비쌌죠. 하는데 경주제일교회 피아노가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이거 하나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중간에서 지금도 생각나, 강단이 여기고 오른쪽 제일 가야 중간에 창가에 앉았는 남자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학생 시절에서 하는데 아멘 얼마나 크게 했는지, 와, 그때 그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내한테까지, 그 나중에 그분이 실천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아주 학생 시절 때,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5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은혜스러워. 그런 경우들이 참 좋고, 그리고 아멘 하다 보면 또 자기한테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아멘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몇 가지를 공부했지요? 아멘에 대해서 공부한 기억은 있는데 13가지 정도로 공부했다는 건 생각전 안 나죠.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아멘도 아름답지만 탈무드의 아멘이 더 아름답고, 신명기 27장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걸 아멘장이라 그럽니다. 신명기 27장은 전부 아멘으로 돼서 문장마다 아멘 문장마다, 특히 11절에서부터 26절 끝절까지는요
11절부터요 26절까지 전부 아멘. 그래서 아멘장이라 그럽니다. 신명기 27장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빠졌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